10월 30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12번째 내용으로 피터의 첫 번째 전투에 대한 부분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난쟁이와 하얀 마녀가 에드먼드를 묶어둔 채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비버 부부와 아이들이 감미로운 꿈속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코트들은 너무 더워서 이미 오래전에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간혹 걸음을 멈추고 서로에게 말을 겁니다. 와, 저기 물총새가 있어. 야생 히아신스다. 이 향긋한 냄새는 뭘까? 저 집밖의 소리 좀 들어봐봐. 일행들은 이 모든 것을 음미하면서 말없이 걸어갑니다. 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을 지나 서늘한 초록빛 관목 숲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키 큰 느릅나무들이 하늘 높이 나뭇잎 지붕을 들이우고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을 물씬 풍기고 있는 이끼 낀 넓은 빈터를 지나 까치밤나무와 산사나무 덤불 안으로 들어갑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온 숲이 1월에서 5월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는 모두들 에드먼드만큼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슬란이 나니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마녀가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녀 때문에 끝없는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이 신비한 봄이 시작되자 마녀의 흉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것도 아주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해빙이 계속되면 마녀는 더 이상 썰매를 쓸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전보다 더 자주, 더 오래 쉬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까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온종일 밖으로 돌아다녔을 때 누구나 느끼는 그런 것처럼 온몸이 나른하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한 그런 기분 속에서 걸음이 천천히 더뎌졌을 뿐입니다. 수자는 한쪽 발꿈치에 가벼운 물집도 생겼습니다. 일행은 좀 전 커다란 강에서 벗어납니다. 돌탁자 언덕으로 가려면 약간 오른쪽, 남쪽으로 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길이 그들이 가려던 길은 아닐지라도 얼음이 녹기 시작한 이후로 강기슭에 있는 골짜기 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과 눈이 녹은 누런 흙탕물이 천둥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홍수가 되어 강으로 흘러들어갔으니 그 골짜기 길은 물에 잠겨 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제 해는 기울고 하늘에는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어갑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꽃들이 몸을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비버씨가 말합니다. 이젠 얼마 안 남았어요. 비버씨는 키 큰 나무들이 두 팔을 벌린 채 자라고 있는 아주 폭신폭신한, 잔뜩 지쳐있는 발밑에서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끼가 낀 어떤 곳을 지나 일행을 오르막길로 이끕니다. 하루 종일 걸은 끝에 언덕을 오르려니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루시가 속으로 말하죠. 쉬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루시가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새 그들은 꼭대기에 올라와 있네요. 눈앞으로 장관이 펼쳐집니다. 모든 일행들은 탁 트인 푸른 언덕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면을 제외하고는 눈길이 닿는 데까지 온통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동쪽으로는 반짝반짝거리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터가 수잔에게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와, 바다야, 바다. 탁 트인 푸른 언덕 꼭대기 가운데 돌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돌탁자는 4개의 버팀돌이 받치고 있는 커다란 회색 석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석판에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글자처럼 보이는 이상한 선과 도형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보는 사람에게 신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원 한쪽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천막이 보였습니다. 지는 노을빛을 받아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천막은 옆면이 노란 비단 같은 천으로 되어 있고 상아로 만든 말뚝에 진홍빛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천막 위로 높이 솟은 깃대 위에는 사나운 빨간 사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깃발이 멀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 소리 같았어요. 그쪽을 돌아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만나러 온 바로 그분을 발견합니다. 아슬란. 아슬란은 자신을 반달 모양으로 에워싼 창조물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현악기를 들고 있는 나무 여인과 우물 여인들. 그러니 요정들로 말한다면 나무 요정 드리아스와 물의 요정 나이아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켄타우로스도 네 마리나 있고 말의 형상을 한 아랫부분은 영국 농장의 거대한 말과 비슷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윗부분은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거인과 비슷했습니다. 켄타우로스는 반인 반수의 모습이죠. 또 유니콘과 인간의 두상을 한 황소, 펠리컨, 독수리, 엄청나게 큰 개도 있었습니다. 아슬란 바로 옆에는 표범 두 마리가 각각 왕관과 군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버 부부와 아이들은 아슬란을 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나니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착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존재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아이들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슬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 했지만 황급빛 사자 갈기와 근엄하고 엄숙하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커다란 두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힐끗 보았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비버 씨가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요. 피터가 말하죠. 아니요. 먼저 나가세요. 비버 씨가 대꾸하듯이 아니요. 동물보다 아담의 아들이 먼저죠. 수잔, 네가 나가보는 게 어때? 원래 숙녀 먼저잖아. 수잔이 소곤거립니다.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야. 이렇게 실랑이가 길어지자 어색한 느낌만 짙어집니다. 결국 피터는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걸 깨닫죠. 피터는 검을 빼들어서 경례를 하듯이 들어 올린 뒤에 다른 이들에게 서둘러 말합니다. 따라와요. 다들 정신 차리고요. 사자 앞에 가자. 저희가 왔습니다. 아슬란님. 아슬란이 말합니다. 잘 왔다. 아담의 아들 피터. 잘 왔어. 이브의 딸 수잔과 루시. 잘 왔다. 비버들. 굵직하고 우렁찬 아슬란의 목소리는 그들의 조바심을 씻은 듯이 없애주었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기쁘고 편안했으며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어디 있느냐? 아슬란님, 그 아이는 우리를 배신하고 하얀 마녀와 한패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피터가 왠지 말해야 될 것 같아 입을 열면서 거기에는 제 잘못도 있어요. 아슬란님, 제가 그 애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긴 것 같아요. 제가 에드먼드에게 화를 냈거든요. 아슬란은 피터를 용서하거나 나무라는 말 한마디 없이 커다란 눈으로 한결같이 피터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시가 말합니다. 저 아슬란님, 에드먼드 오빠를 구할 길이 없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마.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나서 아슬란은 다시 얼마간 침묵합니다. 그때까지 루시는 아슬란의 얼굴이 위험있고 강하고 평화로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아슬란의 표정이 왠지 슬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표정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자는 갈기를 흔들고 앞발을 마주치며 이때 만약에 아슬란의 앞발에 부딪히기라도 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루시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자가 앞발을 든 모습을 보죠. 그때 아슬란이 말합니다. 그동안 파티를 준비하거라. 여인들아, 이브의 딸들을 천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어라. 여자아이들이 사라지자 아슬란은 부드럽긴 해도 아주 무거운 자신의 앞발을 피터의 어깨에 얹으면서 말합니다. 피터, 이리 오너라. 아담의 아들아, 네가 왕이 되어 머무를 성을 멀리서나마 보게 해주마. 피터는 여전히 손에 검을 쥔 채 사자와 함께 언덕 꼭대기 동쪽 끝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전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해가 등 뒤로 지고 있어서
발 아래 보이는 온 세상이 저녁 노을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숲과 언덕과 골짜기와 은빛 뱀처럼 구불구불 흘러가는 큰 강 하류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너머로 아득히 먼 곳에 바다가 있었고 바다 너머에는 노을에 물들어 장밋빛으로 변해가는 구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나니아의 땅과 바다가 만나는 큰 강 어귀쯤 작은 언덕 위에 뭔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성이었습니다. 피터와 노을이 지는 쪽에서 나 있는 모든 창물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터에게는 그것이 꼭 바닷가에 자리 잡은 거대한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자, 얘야, 저것이 케어 페러벨 성이다. 저 성에는 4개의 왕좌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내 자리란다. 지금 저 성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이야. 내가 마지인데다가 앞으로 다른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될 인물이기 때문이지. 이번에는 피터가 잠자코 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립니다. 군대 나팔 소리 같지만 그보다 더 우렁찹니다. 피터, 이 소리는 내 누이의 뿔나팔 소리야. 아슬란의 말소리는 너무 낮아서 마치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자가 가르릉거린다는 게 그다지 무례한 생각은 아니라면. 잠시 동안 피터는 그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윽고 다른 모든 창조물들이 앞으로 나서는 광경과 아슬란이 앞발을 휘두르며 하는 말소리를 듣습니다. 물러서라. 왕자가 공훈을 세우게 하라. 피터는 모든 상황을 깨닫고 천막 쪽으로 힘껏 뛰어갑니다. 루시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서 그 짧은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피터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수자는 거대한 회색 짐승에게 쫓겨 어떤 나무로 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피터는 그 짐승이 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곧 셰퍼드인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개치고는 너무 큰 짐승이었습니다. 나중에야 피터는 그것이 늑대임을 알아차립니다. 늑대는 앞발로 나무 줄기를 잡고 뒷발로 서서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 채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놈의 등의 난털은 죄다 빳빳이 곤두서 있었고 수자는 더 이상 두 번째로 큰 가지 위로는 올라가지 못한 채 물어뜯으려는 늑대의 이빨에서 불과 5cm, 6cm밖에 떨어지지 않는 허공에서 한쪽 다리를 바덩거리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왜 수잔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는지, 왜 가지를 좀 더 꽉 붙잡고 있지 않은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곧 수잔이 기절하기 직전이라는 사실과 행여 여기서 기절이라도 하면 당장 밑으로 떨어지고 말 것임을 깨닫습니다. 피터는 나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속이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피터가 해야 할 일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피터는 곧장 그 괴물에게 달려들어 옆구리를 내리치려고 했지만 첫 번째 일격은 늑대의 몸에 닿지 못했습니다. 늑대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쩍 벌린 아가리로 성난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그렇게 성을 내며 울부짖지만 않았다면 당장에 피터의 목을 덥석 물어 뜯었을 것입니다.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전개된 상황 속에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피터는 순간적으로 몸을 수그려 늑대의 앞다리 사이로 심장을 겨눠 힘껏 검을 꽂았습니다. 순간 악몽처럼 무시무시하고 어리둥절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피터는 정신없이 검을 잡아당깁니다. 늑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누렇게 드러난 늑대 이빨이 피터의 이마에 부딪히는 순간 오직 늑대의 피와 체온과 털의 감촉만이 느껴졌기 때문에 잠시 후 피터는 늑대가 죽어 나자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늑대의 몸에서 검을 뺀 뒤에 허리를 펴고 얼굴과 눈에 흐르는 땀을 닦습니다. 피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잔이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피터와 수잔이 눈이 서로 마주치는 순간 떨리는 기분으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고 뽀뽀를 합니다. 다행이다. 서로 생각한 것이죠. 나니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못마땅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슬란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서 켄타우로스 독수리. 숲을 속에 있는 또 다른 늑대가 있다. 거기 내 뒤에 그놈이 막 도망치고 있다. 모두 놈의 뒤를 뒤차쳐라. 제 주인에게 갈 것이다. 이제 마녀를 찾아
아담의 아들을 구할 기회가 왔다. 아슬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둥 같은 발굽소리와 12개도 넘는 날개짓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가장 빠른 열댓 마리의 창조물들이 짙어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까지도 숨을 헐떡거리고 있던 피터는 겨우 고개를 돌려 바로 곁에 있는 아슬란을 바라봅니다. 피터, 아직 검을 닦지 않았구나. 사실이었습니다. 피터는 늑대의 피와 털로 얼룩진 검과 새빨간 칼날을 보고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피터는 허리를 굽혀 플리프로 칼날을 깨끗이 닦고 코트에 한 번 더 닦아 물기를 말끔히 없앴습니다. 아슬란이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아, 그 검을 내게 주고 무릎을 꿇어라. 피터가 그 말대로 하자 아슬란은 칼날을 옆으로 뉘어 피터의 어깨에 대고 말합니다. 일어서라, 늑대를 응징한 피터경.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검 닦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 오늘 이야기는요, 피터가 처음으로 그 검을 사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 비버 부부와 네 남매는 드디어 아슬란을 만나죠.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슬란이지만 근엄하고 엄숙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에 아슬란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아슬란은 많은 창조물들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 옆에 모여드는 창조물들에 대한 묘사는 사실 성경 몇몇 구절들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0절에는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시편 68편 24절 25절은 주님의 행진하심을 본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슬란은 선하면서 동시에 무서운 존재입니다. 본래 무섭다라는 단어는 두려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과 경외의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신명기 7장, 시편 99편 찾아보세요. 피터는 첫 번째 시험을 치릅니다. 아슬란은 앞으로도 피터가 왕으로서 필요한 용기, 성숙, 지도력을 개발할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피터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죠. 이때 피터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기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슬란이 피터에게 싸울 기회, 검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의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대적을 이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전투에서의 용기에 관련된 주제로 성경 구절 세 구절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이사야 12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은요, 세 가지 정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나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 누구라 부르실까요? 아슬란은 피터에게 피터 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서 읽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돌탁자에 대해서 내용인데, 돌탁자에 대한 묘사만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이제 곧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스토리상 부각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에게 패트리샤라는 한 소녀가 돌탁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자 그 소녀에게 친필로 답장을 써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을 의미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돌탁자는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거다, 율법을 말하는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돌판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출애굽기 24장, 신명기 10장,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시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신 다음에 기도로 맞춰주시길 바래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모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새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살도록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는요. 13장 태초의 심오한 마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도망친 늑대는요. 마녀에게 보고하러 가죠. 그래서 마녀도 전투를 준비하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목이 좀 아파서 잘 못 읽었어요. 더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기회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훈련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